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이지만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부 수련회를 겸하기에 조금 말씀의 타겟을 우리 청년 중심으로 맞춰도 이해해 주시라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프론티어 청년부는 2017년에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인사하는 대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청년부. 아멘.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 기도회나 또 주일 오후 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가 그저 입에서 나오는 사탕말림처럼 들릴 수도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서로 축복하고 함께하며 그 행복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서 서자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 복이 우리 우리제일교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넘쳐나고 끝없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처럼 기도가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진실일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의 참된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그냥 부모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은 기도하지 않고 얻는 방법이 말씀 가운데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기준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던 존 칼빈은 하늘 아버지의 곁에 우리를 위하여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의 앞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점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설명하는 사람 중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백지 수표를 주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에 수표가 그냥 백지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진실하게 또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바르게 채워지고 또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려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또 매 순간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 매년 취포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취포자가 무엇일까요?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지요. 청년 중에 많은 수의 취업 포기자들이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실업자는요, 청년을 포함해서 셀 수 없듯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꿈과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국정농단과 같은 어지러운 현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지 잘 짐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우리 청년은 어떠십니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인생 행복입니까? 네, 아니라고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저를 빗대어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차은호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조금 김이 빠지지만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인생의 꿈을 쫓아서 잠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좋은 곳을 여행을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제 주변에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벌써 연봉이 1억 가까이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나이가 38살인데 교육자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름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만큼 아니면 질타받지 않는 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1년에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명절 때나 특별한 날 3-4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하는데 그닥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 친구들 만날 때 제가 밥을 살 때도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하면서 밥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왜 불행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긴밀하게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거야. 또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서로 타박하거나 일상적인 말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조언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의 전제 조건은 모두 빼어먹고 무조건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말은 어쩌면 안고 없는 찐빵만 배불리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웃지 못할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어떻습니까? 몸이 건조한 그냥 밀가루 맛입니다. 그 밀가루 맛에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나 행복 또한 체험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삶의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 비로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점점점 확실히 깨닫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시작했던 기도가 그러한 삶 가운데 점점 분명해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뜬구름 것 같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함을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이끄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면 결코 참된 행복의 열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돈은 벌어도 뭔가 빠진 것 같기에 자꾸 더 긁어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적지만 그것에서 만족함을 얻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열매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들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열매를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았고 예수만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갔음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무거운 짐이고 모든 즐거움을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기만일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어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일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쨌든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 사역에 피조물들인 죄인들을 부르셨고 또 완전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에 지금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까지 함께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현실 속에서 현재의 모습과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다 자신에게 맞춘 양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이라고 고백하지만 간혹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에 있는 행복도 없어 라고 말하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한심하다고 하는 자신의 삶을 어쩌면 비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간혹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친 비하는 현재의 왜소하고 궁핍상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기에 우리는 굉장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무한한 자원을 꺼내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을 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양복을 입고 모두가 팻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혜대로, 각자 맡겨진 사명대로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재능이 세상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교회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년들의 믿음은 결탄코 절대로 과소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은 왜 이러지? 우리 청년들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에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비록 금요기도회지만 저희 청년부가 주관해서 동계 수련회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제일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셨고요. 우리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날마다 키워가시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의 삶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실 것이며 이 청년들의 삶은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별칭이 프론티어입니다. 왜 프론티어를 지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청년들이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개척자라는 이 말씀을 보여잡고 이 별칭을 보여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불사할 만큼 능력과 확신이 있는 성도로서 청년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작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한순간에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간교하고 치밀한 사탄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질 때 견고한 사탄의 진은 흔들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행복의 참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 아카데미가 옆에 있는 선수막처럼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를 또 준비하면서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견고한 사탄의 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힐링 캠프 참석하신 분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생애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지켜지며 또 기도하며 연합해서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훈련받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싫어할 때도 많다는 것이지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만남 같은 설교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번역되고 변화되어져 한다는 우리의 내면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해합니다. 아니요, 게다가 신앙훈련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속된 말로 성장하기를 포기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곡히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악의 세력이 범람하는 이 세상이 그만큼 무섭고 강력하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만으로는 이 세상을, 아니 사탄의 권세 잡은 이곳을 우리는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11절에 있는 저희 청년부가 2017년에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 드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찾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내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주장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부여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동교회 수련회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게 모인 우리 프론티어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러한 행복은 우리만 머금고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 알았지만 떠나갔던 자들에게 더욱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행복을 먼저 소유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허물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아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힘을 써 애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